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의 자녀됨의 영광, 또 특별히 교회됨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 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시죠.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뱉어야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거 그대로 가지고 성령 충만 아무리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못 받습니다. 지쳐서 못 받습니다.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요. 해가지고 죽습니다. 안 됩니다. 뱉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어제 후반부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매우 쉽긴 쉬운데 성령 충만 받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이제 집회를 할 때에 뭐가 성령 충만이 임한 것 같아요. 뭐가 몸도 뜨끈뜨끈하고 분위기도 좀 이상해. 손에도 막 땀도 나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내 손 대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이건 이전하고 좀 느낌이 달라. 이건 진짜 성령 충만이야. 그런데 삶에 가는데 삶 속에 딱 들어가서요.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도 안 될까? 이번에는 진짜 성령 충만 같았는데, 진짜 뜨끈뜨끈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막 진짜 강력한 포탄도 받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뛰어난 전략도 받았지만, 자, 전쟁한다, 나와! 그랬는데요. 파자마 입고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혹시 나갔을 때,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싸우기 때문에 벌써 전쟁 끝나 있을 수 있어요. 전쟁 끝났다 그러면, 끝났나? 하고 또 이렇게 오다가요, 유탄 맞습니다. 총 맞습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 중요한데요. 어제는 요즘 우리 전투복도 나쁘진 않지만 그 미군 전투복 있잖아요. 저기 방탄 전투복 있잖아요. 그죠? 이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지. 그리고 나가서는요, 뛰어다녀야지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하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하지 않았어도 안 되지만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어제는 어쨌든 그 방탄 전투복에 비유했다고 하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비유하면 방호복이 바로 이 성령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방호복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호복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 방호복이 뭡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강력한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강력한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지고 가는데 그냥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염돼서 죽잖아요. 그죠? 이걸 가져도요, 방호복을 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다 쓰고, 흰 거 팍 뒤집어 쓰고, 장갑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입으신 방호복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악이 사실은요 가장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염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낫고 나면 이 전염병이 낫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사실 59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59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전염병만 낫고 나면 이 죄 문제만 끊어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결심 하나님 주시지만 실은요 나는요 내 스스로는 죄를 이제부터 이후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 전염병을 내가 스스로 주사 같은 거 팍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59장 이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치료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16절부터 보면요. 59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러분 죄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죄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로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당신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당신이 오시는데요. 17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보복 이 죄를 퍼뜨린 이 악한 사단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 이 열심은요, 우리가 질투는 내 죄 소멸하네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그 질투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속에 있는 죄를 소멸하고야 말겠다는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 공이 다시 말씀으로 갑옷처럼 이렇게 자기를 싸시고 구원 머리에 두고 이렇게 머리도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어쨌든 이게 예수님께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때 맨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탄 전투복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구호 방역복을 입읍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방탄 전투복, 구호 방역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두 개 이제 방탄 전투복, 구호 방역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파자마 입고 나간다 그랬는데 파자마하고 전투복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 허리띠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죠? 허리띠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양복을 입을 때도 허리띠를 안 하는 수가 있어서 저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안 하면 큰일. 근데 양복 입을 때 허리띠 안 했다고 잡혀가지는 않고 야단 맞지도 않습니다. 누구 여기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 계셔가지고 목사님 왜 허리띠 안 했어요? 이렇게 야단 안 치시겠죠. 요즘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투복은 허리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신병 때 이렇게 이제 복장 검사를 할 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간부 지나갈 때 세워가지고 복장 검사하는데 주로 걸리는 게 뭐냐고 허리띠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전 이거 다 입고 나 있으니까 안에는 괜찮겠지 하는데 쏙 열어보면 허리띠. 근데 이 허리띠가요 사실은 일단 파자마는 느슨하다고 하면 허리띠는 딱 집중하는 느낌을 주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 방탄 전투복 혹은 방역 구호복의 첫 번째 이렇게
무엇이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집중하는 것, 진리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와의 싸움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전염병과 싸우려고 하면,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에 집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진리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가 나오면 제가 계속 뭐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럼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거 있으면, 이거 난 말씀을 집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 관심사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을 넘어서면요, 끊어내십시오.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게요, 일상의 삶, 일상적인 용어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이것도 허리띠잖아요, 그죠? 진리에 집중한다는 게,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 일상의 삶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 성실로 번역한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요, 같은 원어인데 세 가지로 보통 번역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 진실, 신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일단 진실합니다. 그리고요, 신실합니다. 충성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기부터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는 게 있으면 자꾸 끊어내야 합니다. 주님이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왕의 아이들이라는 잡지를 이제 2달에 한 번씩 냅니다. 근데요, 한 번 한 호를 낼 때, 2달에 한 번을 낼 때 30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제가 안 쓰겠다고 결정했고, 어쨌든 30권씩 읽어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성실이니까요. 안 읽어도 돼요. 근데 내 스스로의 약속이고,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 중에서 서른 권 읽어봤자 한 권 다 읽어도 한 줄도 참고할 게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책도 뭘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냥 읽어봤자 소용없어. 막 내 생각 하지 말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겸손의 한 표현으로 내가 30권씩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읽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안 읽으면 불안하고 안 읽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책 읽지 마. 책 읽지 마. 아니, 책을 읽지 마라는 게, 지금 제가 책을 안 읽을까요? 읽을까요? 읽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가 지금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경건서적 책에 자꾸 집중하지 마. 아유, 주님 이거 안 하면 불안해요. 안 돼요. 아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영역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면요,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진실해,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신실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이게 방역복을 입은 것이고요, 이게 방탄복을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무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호심경이란 뭐냐고 하면 이 심장을 보호하는, 옛날에는 이제 이 갑옷 보면 이제 이 심장 부분에는 이렇게 철제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화살 같은 거 날라와도 심장이 뚫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심장을 보호하는 걸 호심경, 보호한다, 심장 심자. 그래서 이렇게 갑옷 경자 써가지고 호심경이라고 했는데요.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이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의의 혼신경이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진실을 가졌으면,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가졌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 이게 양심을 보호해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니나 잘해, 니나 잘하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듣는 말이 니나 잘하세요. 근데 솔직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양심이 하인받는 사람은 그래도 상관없이 뭐 큰 소리 치고 하겠죠.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니나 잘하세요 하면 할 말 하나도 없어요. 싸우기는커녕 게임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을 파고드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도 악한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막 비방해도요, 우리가 계속 선이라는, 선행이라는 이것으로 우리의 양심이 니나 잘하세요 라고 우리가 선을 해도 막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끝까지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 양심을 보호하고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시는 날에 이렇게 번역이 주어가 좀 빠져 있는데요, 그 비방하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는데 과격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화이트리스트입니다. 뭐냐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마땅하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는요,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로 의롭게 살다가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안겼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정말 말씀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선한 행실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세 번째 방탄복, 방역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뭘 준비했느냐? 평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을 신처럼 신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나가는 사람에게 신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가진 구두 중에서 제일 워크업 느낌이 나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예, 제가 가진 구두들은 약간 좀 부드럽게 생겼는데 약간 워크업 느낌이 나서 이제 신었습니다. 왜 이 신이 중요하냐고 하면, 전쟁에서 여러분, 과거 특별히 백변정일 때는요, 이 신 밑에 막 못이 막 박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매트릭스 봤잖아요. 이렇게 쾅 했는데 저쪽에 칼이 세면요,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요, 신이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신이 그냥 부드러운 신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안 넘어지려고 하면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은 뭐냐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게 아니라, 평안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단어죠. 여러분, 관계가, 여기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뭐가 뜨끈뜨끈하고 좀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뭐 묘해. 뭐 엑스타시를 경험했어. 근데 집에 갔어요. 가자마자 부모님하고 한판 싸우고요, 아내하고 한판 싸우고요, 자식하고 한판 빡 싸워보세요. 무슨 성령 충만, 무슨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입니다. 정확한 순서로 하면 복음이 예비한 평안의 신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진짜 내 죄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남 탓하지 않고 자기를 볼 수 있고요, 또 말씀이 들어오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때가 되니까 변했다고 하면 저 사람도 때가 되면 변하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화목할 때에 내가 전쟁을 나갈 수 있고요,
내가요, 치료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 나면,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간부들은요, 북한은, 북한 간부들은요, 북한 군들이 다 쏴 죽이고, 남한 간부들은, 우리, 병사들이 다 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막 또 갈구고 해가지고 전쟁만 나라. 이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우리가요, 사단과 싸우기 전에 뒤에서 총 맞는다니까요. 왜? 내가 하도 관계 엉망으로 해놨으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냅시다. 예, 잘 지내셔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네 번째 무기는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번째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네 번째 무장은요, 헷갈리지 않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제가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왜 평안의 신이라고 하냐면 자꾸 복음 전하는 게 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이 평안이기 때문에 평안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아무리 허리띠를 해도요, 아무리 호신경을 해도요, 아무리 평안의 신을 신어도요, 나가려고 하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사단은요, 모든 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수가 만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할까요? 사단의 3대 기능이 있다고 했죠. 3대 무기가 있다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겁주기 기능, 거짓말 기능, 자폭 기능, 겁주고요. 그 다음에 막 거짓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막 박해를 하면 되는데, 박해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니 죽고 내 죽지 않는데 지만 죽습니다. 예수님 너무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능들 앞에서요, 여러분, 이 겁만 먹어도요, 거짓말에 막 쏘가 넘어가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밖에 조금만 일어나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사단의 3대 유혹이 있죠. 한번,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 권력, 섹스. 이거 앞에서요, 많이 나가 떨어집니다. 또 사단은요, 심리를 잘 아는데,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스트가 아니라, 사단은 뭐냐면 사이코패스거든요. 심리를 잘 아는데, 여러분 그 심리 스릴러 보면 엄청 사람 마음을 잘 꿰뚫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랑과 분노, 강점과 약점으로 마음이 형성된다고 했죠. 건강한 사랑의 수용과 나눔이 아니라 사람 사이코패스가 돼가지고요, 마음을요, 의존성과 맹종,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난 착해요. 나는 뭐든지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분노, 건강하게 분노를 발산하는 거, 이것은 정말 마음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근데요, 과격한 비난과 공격으로 바꿔놓고요, 강점을 인정하는 자부심을요, 자만심과 교만으로 나같이만 해봐, 이렇게 바꿔놓고요,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을요, 자기 비하 패배주의, 난 안 돼, 난 안 돼, 이렇게 바꾸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공격 앞에서 또 무수히 넘어집니다. 이 불화살 앞에서 무수히 넘어지고요. 또 사단은요, 이 소시오패스이기도 하죠. 관계를 어떻게 하는, 관계를요, 악랄하게 바꾸어 놓는데요. 사단이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는요, 요즘 미투 운동에서 뿌리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종과 통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꼭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닉과 중독. 이게 꼭 따라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데요, 이 앞에서 거의 또 무너집니다. 그 외에도요, 사단은요, 아주 맞춤 서비스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이 프로파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딱 맞는 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요, 그것만 딱 가져가면 확 무너져요. 이 불화살 공격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무책임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무지하고 무지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것만 싹 건드려줘도요, 또 확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허풍과 과장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요것만 또 부추겨주면요, 완전히 사단과 함께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임 전가와 투사가 엄청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남 탓하고요, 딱 그것만 긁어주면 사단과 함께 춤을 춥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게 로맨스인데요, 사단과 함께 춤을 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열,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 어쨌든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불화살 공격들을 줍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건 그래도 전체 범주로 치면 크게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혹 딱 해놓고 나서 사단이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소. 유혹할 때는요, 막 그냥 기생처럼 와서 막 붙어서 유혹하지만, 딱 유혹하고 나면요, 인신매매범처럼 포주처럼 딱 붙어가지고요, 비방하는데요. 우리가 죄 짓고 나면요, 죄책감과 수치심, 우울감과 불안감, 그리고 자살 충동, 이것으로 막 찾아오는 게 이 사단입니다. 불화살 공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 믿는다, 우리 믿는다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호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방패에 대해서요,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의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편 5편 12절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자격 없어요. 내 의로 사단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이는요, 사단의 불화살 공격에 어디라도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막,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만심에 넘어졌다가, 자만심 가지고 나면요, 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넘어지고 나면 또 바로 옵니다. 더러운 놈, 너 안 돼. 죽어버려. 어디라도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다시 그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또 가끔 사단이 불과 같은 박해를, 이 불화살이라고 했는데, 불과 같은, 이 핍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요, 이게 진짜 불같은 시험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난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건, 제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막 불같이 와도요, 하나님, 내가 성적이 평소에 하나님 보실 때 은혜로 성적이 좀 높다고 여겨주셨나 보다,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주시다고, 나 이거 믿고요. 근데요, 막 당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또 한 가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예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믿음, 이것 가지고 불화살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무기를 이 방탄복, 그리고 방역복, 이렇게 요소를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여기 있군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요, 구원의 투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아까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는 말이 예수님에게도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아, 네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네가 겸손하기만 하면, 가난하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고 말 거야. 나는 믿어. 나는 너에 대한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십니다. 맞는데, 근데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조금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요,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가 확 퍼지고 나서 천국은 뭐냐고 하면 따놓은 당상이 되었습니다. 당신 오늘 죽었다가 오늘 이렇게 죽었다가 눈을 떠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할 때 예 해야지 신자가 되는 거고, 그 말 못하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아마 지금 막 교도소 들어가는 많은 진짜 정말 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 구원의 확신, 그 시대 때가,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구원의 확신 교리가 한국을 휩쓸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는 오늘 죽었다가 이렇게 눈을 떠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놓은 당상이 되니까,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 되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되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 이렇게 챙길 거 챙기고, 왜냐면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아니요. 구원의 확신은 여기 내 천국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호심경도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그죠? 제가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한 행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양심에 내가 적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중간에 한 단어를 넣었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구원의 투구는 뭐냐고 하면, 정확한 개념은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 나는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을 투구처럼 쓰라는 것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이 뭐냐고 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고 하면,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은 나로서는, 나의 행위로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다는 확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보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것을 딱 쓰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목표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이러면요, 반드시 사단의 돈의 유혹이든지, 권력의 유혹이든지, 섹스의 유혹이든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사단은요, 자기 밥으로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을요,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무장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방탄복, 방역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검은 뭐 하는 데 쓸까요?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그것 가지고요, 다른 사람 난도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사가 오늘 와가지고 좀 듣고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성령의 검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쓰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한테 들이대는 메스로서, 수술용 검으로서 주신 것이지 남 난도질이라고 준 게 아닙니다.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칼이 좌우에 날 섰다는 것은 엄청 좋은 칼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세공 기술이 떨어지니까요, 좌우에 날을 서게 하려고 하면요, 엄청 이렇게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 뭐 엑스칼리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아틸라의 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막 전설. 근데 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뭐를 쪼개느냐?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이걸 정확하게 쪼개가지고는요, 이 쪼개서 뭐 하느냐?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먼저는요, 나의 이 속마음에 만물보다 부패한 게 내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자기는 안 보고요, 교만해서 나는 괜찮아. 그리고요, 자꾸 책임전가, 네가. 그리고요, 나는 괜찮아가 잘 안 되면요, 이 교만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불쌍해. 그러니까 네가. 이래가지고는요, 자기를 못 보게 합니다. 방탄복이 뭐냐? 방역복이 뭐냐? 전신갑주가 뭐냐? 수술용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수술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바르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래야지만, 이렇게 무기를 가진 사람이 자기부터 딱 수술하고 하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칼을 나한테 메스를 들이대고 하면 사단이요, 잘했다 라고 할까요? 이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단이 칼 가지고 막 난도질 치면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은 영이어서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냐하면 사람들 난도질하면 잘한다 이럽니다. 자기 일을 수술하면 무서워합니다. 왜냐고 하면 에레미야서 46장 10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 대해서, 에레미야 46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을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수술하고 나면 그날이 되면요, 이 칼이요, 원수를 배부르게 삼키게 될 것이라고, 피를 넘치도록 이 칼이 마시게 될 거라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요, 여기에서 아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군장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잠시만요. 아니,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진리의 허리띠. 자,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구원의, 죄송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6개인가요? 예, 6개. 근데 6개 하면 또 잊어버립니다. 이게 머리가, 제가 나중에 이제 율동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걸 딱 쓰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게 촥촥촥 6개 딱 붙여가고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슨 요즘 엑스맨인가? 아이언맨 같은 게 이렇게 쫙 붙여가고 나면 빛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완전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전신갑주, 방역복, 반탄복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갑옷.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버리세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 안 들어와요. 버려야지 들어오죠. 어둠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신갑주 입었느냐 여부는요, 그게 빛이면 여러분 전신갑주 입은 것이고, 어둠이면 사단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